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감사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2월 그리고 또 2일이니까 어느새 1월 한 달이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남을 체감합니다. 이제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세월을 아끼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의 남은 시간들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 일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 그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서 내가 엘리 집에 관한 것들 곧 심판하겠다고 말한 모든 것을 다 지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절 또 14절 말씀을 통해 엘리와 그의 집안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시고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집안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죄를 분명히 심판하심으로써 새로운 관계를 이스라엘과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도 하시지만 또한 세우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할 사무엘에게 첫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치고는 이거 너무나도 센 말씀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드코어입니다.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어야 합니까? 좀 격려가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이런 말씀 같은 거 말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격려의 말씀으로 하실 법도 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에 관한 말씀은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의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 하신다는 말씀이 사무엘에 대한 격려나 어떤 장밋빛 비전이 아닌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 선언일까요? 여기에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폐하시고 사무엘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전에 엘리 가문의 심판을 보여주심으로써 그가 장차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엘리 가문의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도 잘못하면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직 사역을 채 시작도 하지 않은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무엘을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사랑임을 알게 됩니다. 1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 말씀 전해주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엘리는 담담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래전 개그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 불편한 진실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만 그 진실을 들은 우리는 오히려 무척이나 불편해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대충 얼버무려도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님 보고 좀 조심하라고 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좀 상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엘리의 기분을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그 잘못된 길을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듣기에 불편한 진리가 선포되면 그게 불편하다면서 귀를 닫아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진실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보다 아주 조금이지만 더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말씀 앞에 조금 더 불편해지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쩌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결국 그 말씀이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부끄럽고 또한 그 상황에 마주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